잠시만 질투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머니 그래도 여기 이거 오늘 읽으신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에도 그죠? 우리한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죠.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줬다.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부모님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났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아무나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애기 낳으셔서 아시지만 애기를 낳기 전에 뭐 침대도 살 수 있고 애기 기저귀도 사놓고 젖병이나 뭐 만약에 우유, 분유나 애기 베넷 뭐 이런 거 앞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사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애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창조물 중에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태양과 달과 별들과 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과 그 아름다운 수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사실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기 우리 배 목사님 또 아버님 또 우리 전도사님 다 아버님이 다 이제 PK 패스터 키드신데요. 다 아버님을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셨죠. 세 분이서 약간 이거 뭐지? 사랑하고 건배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식당에서 주의종이 아버지라는 건 참 영광된 것이지요. 물론 주의종의 자녀로서 스트레스나 남모르는 고통이나 어떤 힘든 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라는 건 정말 그것만큼 커다란 영광이 없고 그것만큼 커다란 선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 2016년 12월 미국 날짜로 6일 한국 날짜로 7일인데 이 시간에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커다란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갖고서 산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귀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몇 개 있고 한 몇 평, 100평 뭐 있고 전도사님 지금은 궁전이야. 우리는 서울에 오피스텔 좁거든요. 서대한 교회는 한 30평 돼서 넓지만 집은 좁은 데서 살아요 지금. 여기가 완전 여기 호텔이 호텔. 미국에서 떠날 때 몰랐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식을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피를 흘리고 또 못 박히기 전에 몇천 대를 맞으셨다 그러죠 채찍으로. 그리고 죽게까지 허락하시고 그리고 물론 부활시키셨으나 왜 죽음의 승리야 너의 죄는 어디 있는가. 원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져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것이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휴거하실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쵸? 밭에서도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안 데려가고 죽지 않고 휴거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순교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우리는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천국에.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안 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죠. 우리 여기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여기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느냐 지옥에서 마귀들과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 이 생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3절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 우리의 엄마 아빠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낳으신 것 뿐이지 그죠? 가장 많이 한국의 부모와 자식 간에 얽혀있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거야. 아빠는 내 아빠야. 엄마는 내 엄마야.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라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만들어진 자.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식한테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엄마 아빠도 공경하고 다 해야죠.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십계명에도 나오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초 전부터 계획한 너희들은 나의 뭐예요? 작품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은 그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Yes sir 하고 내가 갖고 있던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빠도 떠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주의종 되겠다고 막 좀 잘 생각해봐봐. 주의종 되면 그거 힘들지 않아? 이러면서 뭐 특히 개척교회하고 이러면 힘들 텐데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님 낙타가요 빨리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가야 되는 낙타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딱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귓속말고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낙타가 막 뛰어가더래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러니까 낙타 그 소리가 헛되어서 도망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주님이 한국 가서 그죠? 교회하라고 해서 갔는데 배 목사님 어떠십니까? 한국에서 개척교회 소위 개척교회를 하시고 계신데요. 부천지교회, 전주유지교회 또 서대문에 교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해보시니까? 네, 너무 뭐 재밌습니다. 쉽고 네. 막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면요. 이미 밥상은 다 깔려 있고요.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며 선교 미션은 God's 미션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처럼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미리 알아서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한 스텝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서 요거 해라 그러면 네 요거 하고 요거 해라 그러면 네 요거 하고 하나하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다란 진주 목걸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진주 목걸이 어떻게 만들어요? 이러는데 하나 끼면 돼요. 그 실에다가 하나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진주알을 하나 끼면 어느새 모르게 기다란 진주 목걸이, 훌륭한 목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들잖아, 주의 종이 힘들잖아는 말은 미안하지만 틀립니다. 틀린 말입니다. 배 목사님이 산증인이고 제가 산증인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만큼 축복된 그 일이 없고요. 개척교회, 교회를 하는 것만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왜?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저거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를 저걸 3일 만에 다시 짓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성령이 안에 있어요. 그게 교회죠. 그죠? 고린도서에도 이러죠.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모인 게 또 교회죠. 그죠?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원래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철치, 원 철치가 사실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냥 지체일 뿐인데 말이죠.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교회를 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스타일대로 내 계획대로 내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것만 쏙 들어가면 그야말로 뭐예요? 매일매일 역사를 보니까 매일매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또 기도하면은 아까도 맛있게 먹고 또 와서 막 기도하고 또 금방 속이 꺼져서 많이 먹지만 그죠?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없고요.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혼을 살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싸웠다면 그 소리를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평강을 못 느끼고 또 혹시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내일 또 뭘 또 먹을 거를 애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라고 걱정을 했다고 칩시다 엄마가. 그럼 또 염려하는 스타일대로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또는 엄마가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자꾸 애기가 생기지? 이 애를 그냥 없앨까? 어버션 낙태를 해버릴까? 자꾸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애기가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입고 나를 뭐예요? 환영하지 않는구나 하고 나를 거부하는구나 하면서 상처를 또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도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완전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탓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영혼력이 씻겨주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practice, 연습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의 이런 아픈 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우리 교인의 집사님의 누구의 아픈 점을 아야야 하는 점을 보는 것 뿐이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안 됐어 하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아야야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 부분에 혹시 흑암이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보라고 주님이 아픈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죠. 요번에도 저 한국에서 이제 감기 걸려서 몸살 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 콜록거리고 콧물 나고 그러면 의사 앞에서 창피하니까 숨을 안 쉬고 콧물 흘리는 거를 가립니까? 아니에요. 기침하고 콜록하고 콧물 하는 걸 다 알려줘야지 의사한테. 그죠? 의사가 물어보죠. 어떻게 아파요? 물어보죠. 콧물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열이 납니다. 으실으실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아버님? 의사한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주의 종한테 그죠? 밝히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제자분들은요. 본인의 아픈 부분을 다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서로 같이 기도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부분이 아야야 하니까 주님 성령으로 치유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요. 어느새 모르게 그 부분이 딱 나면서 이제는 그 부분을 누가 건드려도 아프지가 않고 담대해져요. 자존감이 좋아져요. 셀프 에스팀, 자존감이 높아져요. 주님 안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아픈 것을 드러내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치료받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나 여기 아파요 여기 피나요 라고 보여줘야 되듯이 우리가 주의 종한테 그죠? 주님이 골라주신 주의 종한테 나 이런 게 아픕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내 영적인 부분도 같이 나아져가는 또 그 의사 또한 의사도 아프죠? 의사라고 감기 안 걸리나요? 의사도 아프죠? 의사도 암도 걸립니다. 그죠? 의사도 암에 걸려. 맞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더 치유받을 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의 종이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주님 앞에서 practice,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가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밥 먹고 살았던 이 그물도 내가 의지했던 그 무언가도 놓을 수 있고 내가 의지했던 그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습관대로 살았던 내 가치관도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를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어떻게 돼요? 탄탄한 공동체 성령으로 된 공동체는 마귀가 공격해봤자 얘는 넘어지지도 않네 그리고 다시 갑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마귀한테 공격을 받았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안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 우리도 마귀한테 한번 넘어져 보고 울어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no more. 왜냐면 팔짱을 딱 끼고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면서 우리보다 더 괴로워했던 또는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이제 구하러 나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사람을 낚을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가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고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하나님이 골랐습니다. 그죠? 트럼프가 그러죠.